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26장 1절 창세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13절) 교독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과 아비멜렉이 찾아보니라 보니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인정했으리라.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같이 읽읍시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3일밤 주의 전에 나온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2월 말주까지 수요예배 드리고 3월 첫째 주일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꼬박 2달이 넘도록 수요 예배, 3일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육신은 편한데 마음은 별로 편치 않죠. 심령의 괴로움이 잠언서에 보면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령의 기쁨, 주님과 교통하는 기쁨, 주의 은혜를 받는 기쁨이 있어야 우리 삶 속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3일반 예배가 우리가 나오기가 힘들고 또 적은 수가 나오고 그러지만 이 3일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1, 2년 사이에 그 지병이 하나 아주 고질병이 생겼는데 어지럼증입니다. 어지럼증.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어지럼증이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심하면 제가 말씀을 전하다 쓰러질 수도 있어요. 네, 보니까 죽을 병은 아닌 것 같아요.
죽을 병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은혜, 말씀을 듣는 은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이 질병 때문에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우리가 절절하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열심히 있어서, 그냥 믿음이 있어서, 또 목사님 안 나오면 참 외롭고 섭섭해하니까 나오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것들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삭이 머물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먹을 것은 굶지 않고 먹을 것은 찾았는데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위험을 경험한 일이 있잖아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그런데 아버지를 위기 가운데 빠뜨려던 흉년이 아들 이삭에게도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떴습니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가족들 생계, 또 가족들이 먹고 풀을 뜯고 물을 마실 물이 없으니까 아주 고민하게 된 것이죠. 이삭은 점점 흉년을 버티지 못하고 가나안 끝자리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자리로 이동하다가 마침내 그랄 지방에 이르릅니다. 그랄 지방이 어디냐면 최남단 아라비아 사막 광야 지역과 인접해 있는 블레셋 서쪽 국경 지역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남쪽으로 해남 끝일 수도 있고, 북쪽으로 얘기하면 만주하고 우리나라 경계 이렇게 북간도나 이런 지역일 수 있단 말이죠. 그 끝으로 이제 계속 먹고 살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나마 물과 초목이 있던 지역으로 가나안 땅의 끝자락이에요. 끝자락. 그런데 기근이 점점 심해지자 거기에서도 풀을 찾기가 어렵고 물을 마시기 어렵고 양식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가나안 땅 끝자리에서 버티고 있는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은 거대한 나일강이 있어서 목초지가 많이 있었어요.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땅인 것이죠. 기도하고 고민하고 버틴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결론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해서 선택은 곧 목초지를 찾아가야죠. 또 물을 찾아가야 양식도 구하고 가족도 구하고 많은 가축들도 구할 수 있는데 곧 그곳이 애굽이다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곧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이 힘들어도 버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힘들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가 이 땅에 고류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나와요.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에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결론은 이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는데, 목초지를 찾기가 어려운데, 우리로 얘기하면 양식 구하기 어려운데, 보릿고기가 닥쳤는데, 물이 있고 목초지가 있고, 우리로 얘기하면 쌀과 보리가 있는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물라라는 거죠. 그 말에 이삭이 순종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영성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독교 영성에는 하나는 떠나는 영성이 있고요, 하나는 머무는 영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영성을 명령했냐면 떠나는 영성을 얘기했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이것도 어려운 거잖아요. 평생 동안 대대로 고향에서 살았는데 가산을 정리해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 땅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조상과의 관계도 끊어진다는 거죠. 저 어렸을 때 동네에서 보면 이삿짐 이렇게 싸가지고 서울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래서 친구가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고향 땅을 두고 이사 가볼까? 이런 생각이 제가 이제 들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 70년대 아주 서울로 이주하는 시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두 가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것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곧 떠남의 영성의 자리로 부르신가 하면, 또한 힘들어도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그곳에 머물러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그 두 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줬죠.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라는, 너의 본토 친척 네가 의지하는 세상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먹고 살기 힘든데 이삭은 떠나려고 하는데 그곳에 머물러라.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라고 했는데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아니면 머무르라고 했는지 지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고, 이삭에게는 힘들어도 그곳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나는 게 쉽겠습니까? 머무르는 게 쉽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떠나는 게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수천 년 전에는 고향을 떠나는 게 힘든 거잖아요. 지금은 머무르는 게 힘들어요.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외국에 있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요. 외국에 있어도 그냥 화상 통화를 해서 집에 있는 것처럼 통화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수천 년 전에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좀 떠나는 게 쉽잖아요. 교회가 부담스러우면 떠나고,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나라고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떠나라고만. 죄악의 자리에서는 떠나야 되지만 믿음의 자리에서는 거기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머물러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그냥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내가 떠나야 될 자리와 머물러야 될 자리를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걸 떠나야 되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무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셨으면, 직분을 주셨으면, 어떤 일을 맡기셨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목마름을 견디면서, 가뭄을 견디면서, 흉년을 견디면서, 고통을, 시련을 견디면서 그것들을 잘 감당하고 머물러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라. 이게 곧 기독교 영성에서는 버팀의 영성이라고 얘기하고 좀 고상한 말로는 영주의 영성이라고 해요. 영주가 정주의 영성이라고 해요. 정주. 정주는 한 곳에 머물다라는 뜻이잖아요. 정주의 영성.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곧 힘들고 어려워도 비바람이 불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떠나지 않는다. 꿋꿋하게 버티고 그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정주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기독교 역사 중에 유명한 수도원들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를 넘어서 카톨릭 같은 경우는 거기에 서원 중에 하나는 정주 서원을 하는 곳이 있어요. 유명한 베네딕토 수도원이 있거든요. 수도원이 굉장히 많은데 정주의 서원 중에 하는 유명한 수도원은 베네딕토 수도원이에요. 베네딕토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음역을 할 때는 분도라고 해요. 분도. 그래서 분도 출판사가 카톨릭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경상도의 외관 수도원 같은 데가 분도 수도원으로 굉장히 유명한 데죠. 거기에는 세 가지 서약을 해요. 청빈, 순결, 순명 서약을 하고 마지막 네 번째 서약이 정주서원이에요. 정주서원. 이곳에 평생 동안 머물러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수도원에 입회하기 위해서 서약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청빈의 생활을 하고 이곳에서 평생 머물러 살겠습니다. 가끔씩 그보다 더 정주서원보다 더 험한 이 강한 수도원 중에 하나가 정주서원 중에 봉쇄수도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봉쇄수도원. 그것은 수도원 밖을 나가지를 못한 평생 동안 그걸 봉쇄수도원이라고 해요. 그럼 거기서 한번 수도원에 들어가면 거기서 평생 살다가 밖에를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하고 거기서 세상을 떠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보면 그래서 그 수도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시내산 밑에 가보면 그 봉쇄 수도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면 사이에 이렇게 쭉 이렇게 관광하고 보일 수 있는데 어떤 지역에 가보면 소위 해골이 아주 수천 개 쌓여 있어요. 평생 거기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 살다가 거기서 죽는 거죠. 그 사람들의 해골들이 쌓여 있어요. 밥이라든가 부식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로 얘기하면 두레박 같은 데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밖에서 공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노동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수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평생 사는 곳이죠. 어떤 목사님이 오늘 준비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야. 그 애장에서는 위임 목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담임 목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주서원을 하는 것이 담임 목사 취미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여요. 정주서원은 소위 제가 무진교회 담임 목사로 담임 목사 위임을 하는 것은 여기에 머물면서 평생 동안 곧 무진교회 교우들을 섬기라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신앙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잘 섬기는 곳이 그 담임 목사 위임식, 취임식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과감하게 익숙한 환경을 떠날 때, 이게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면, 신앙의 습관이 아니라면, 신앙의 환경이 아니라면 그것을 과감하게 아브라함처럼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그 신앙의 자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내릴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애굽에서 내려가서 먹을 것은 구했지만 사라를 빼앗기는 그 위험에 노출되잖아요. 우리 사람에게도 곧 인생으로 보면 끊임없이 떠나서 방랑자처럼 떠돌 때가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면 그곳에 깊게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능력을 거대한 나무처럼 드러낼 필요가 있단 말이죠. 나무를 끊임없이 옮기면 그 나무가 기력을 발휘를 못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머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머물지 않을 때 그 희망들을 모두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빨리 결단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후배 목사님들한테 목회자가 되려면 몇 가지를 좀 포기하면 편하다. 세상에서 즐기려고 하는 그 욕망을 빨리 포기하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적으로 돈 벌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면 목회자가 할 만하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고 경제적으로 무슨 떵떵거리고 살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면 목회자 할 만하다.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요.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 이후의 삶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때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머물라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삭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래 뿌리를 내리고 머물려고 하자 그냥 위협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미모가 예뻐서 또 리브가를 누가 빼앗아 갈까 봐서 누이라고 또 속이잖아요. 그때 블레셋 왕이 우연히 그것을 보고 아비멜렉 왕이 이제 부부인 것을 알고 보호하게 되지요. 11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머물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때부터 복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12절 우리가 13절까지만 읽었는데 12절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목축을 하던 이삭이 머물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목축업에는 이삭이 전문가지만 농사를 짓는 데는 소위 초보 농사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거부가 되지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불신앙의 자리, 죄악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고요. 또한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머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진교에 보내주셨다고 무진교에 머물러라,
무지교회 권사의 직분을 감당해라. 무지교회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라 라고 여러분들이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의 자리, 무지교회 튼튼하게 머무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 일터를 주셨다면 어렵지 않은 곳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곳을 기쁨의 일터로 바꾸고 복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장소로 바꾸는 능력이 나에게 있고 주님께 있고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람과 이삭은 그 두 가지 사실을 우리들에게 대조해서 잘 보여줘요. 이삭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 머물러서 잘 버텨라 라고 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업적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버리고 떠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떠났던 그 자리가 너무 아까워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곧 멸망의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게 되고요. 아무리 거친 땅이어도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깊게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내 불신앙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즐기고 있다면,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그곳에서 즐거워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아무리 보아도 기뻐하지 않는 일에 내가 가담해서 죄악과 짝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단절하고 그곳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남의 영성들을 지켜내기를 원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가 갈수록 모이는 곳이 힘들지만 더 힘써 모이고 더 기도하고 더 깊게 뿌리를 내려서 그 머금의 장소, 절대 이곳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먹고 살 것이 없어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이삭을 굶겨 죽게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증거해 주지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도들 간의 여러 가지 갈등 관계에서 불편해도 그 과정들을 이겨내는 연단의 자리, 그래서 내 신앙이 더욱 성숙하게 성장하는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이삭에게 가나안을 떠나지 말고 그랄 지방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흉년이지만 가뭄이 들었지만 먹고 살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자리에서 그곳에 머물러서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